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따뜻한 돌봄으로 채워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분주한 마음, 잠시 생각들, 삶의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주님이 심어주시고 채워주시사 귀한 열매 맺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모든 잘못과 과오는 다 뒤로 하시고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귀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만이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 삶 가운데서 혹시나 부침이 있으시고 혹은 어려움이 있으실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강한 능력과 힘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인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번째 계명에 대해서 잠시 우리 같이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언뜻 들으면 조금 섬뜩하죠, 그죠? 살인하지 말라. 좀 언뜻 들으면 섬뜩할 수 있는데 이 6번째 계명 안에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깊이 녹아 있다는 것을 함께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하여서 이 6번째 계명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향한 혹은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돌봄과 회복의 메시지가 이 6계명 안에 가득한 것을 이 아침 함께 배우고 또 체험하고 선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믿음이라고 할까요? 혹은 10계명 전체의 그 표상적 내용 전체를 뒷받침하는, 즉 근간이 되는 두 가지 신앙적 원리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는 그 10계명 혹은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두 가지 신앙적 원리를 먼저 같이 생각해 보고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인 살인하지 말라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먼저 그럼 10계명 전체의 근간이 되는 우리 믿음의 신앙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신앙적 원리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잘 알고 있듯이 그것은 우리 인간은 모두 각자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그죠?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조금 의심을 하죠, 그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 각자와 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실상 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사실 있어요. 그죠? 가정 안에서도 아무리 오래 이렇게 아름답게 인고 부부 생활을 하신 분들도 가끔 남편이나, 그죠? 아내가 혹은 자녀가 미워질 때가 있잖아요. 보기 싫을 때가 있고, 우리 아이도 4살짜리인데 가끔 문 확 닫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랑에도 미워질 때가 있고, 또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잘 알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상사 직업뿐만 없으면, 혹은 이 직원뿐만 없으면, 그죠? 직장 생활이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기쁠 텐데, 가끔 그렇게 미워지고, 마음이 언짢아질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는 거죠. 단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세 가지 우리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인데요. 함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다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요약하자면 그렇죠.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우리 각자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아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거룩한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처소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큰 은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처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보실 때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이웃을 보실 때도 나의 형상으로 창조한 참으로 아름다운 인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소중하게 보시고 아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이웃까지.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좌우에 앞뒤에 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나는 성도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포해 주세요. 나는 성도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가끔 안 보일 때도 있지만 오늘 아침은 보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교회 오실 때 혹시나 굿모닝 좋은 아침 그렇게 인사도 하시는데 성도님 주일 아침에 보시면 성도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 아름답고 귀하고 축복되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몸에, 그렇죠? 혹은 우리의 이웃의 살인과 혹은 폭력을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도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이웃들에게 어찌 살인과 폭력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가 우리에게 주신 자신 형상을 잘 가꾸고 또 아끼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를 우리 잠시 후에 살펴보기 위해서 잠시 인지하고 있어야 할 첫 번째 신앙적 혹은 영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를 정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두 번째 신앙적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혹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그 자체는 근본적으로, 그렇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감동과 기쁨과 혹은 해방과 여기 자유와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진 것이, 또한 그러한 것이 신앙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은 근본적으로 놀라운 감동과 기쁨과 해방과 자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선물 받아본 적 있으신지요? 아마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어렸을 때이든 나이든 때이든 선물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 기분이 아주 좋죠. 빵긋 웃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딸아이도 뭐 하나 선물해주면 평상시에 잘 안 하던 말인데 I love you. 아빠 사랑해. 우리도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감사하고 상대방을 더 배려하게 되죠.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고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십계명을 대하면서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을 율법적 혹은 도덕적 형식주의로 이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십계명을 강압적인 개종수단 혹은 강압적 포교 행위의 수단으로 종종 이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로 우리가 십계명을 율법적 혹은 도덕적 형식주의로 이해할 때 우리는 그죠? 십계명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해라, 하지 마라로 느껴지는 계명들은 우리가 그죠? 신앙적인 반응을 잘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 신앙생활이 좀 올가매거진 것 같고, 혹은 기독교 신앙을 단순히 무미건조한 도덕적 법률주의로 제한시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고등학교 시절에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던 때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만약 저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교회 생활 하셨다면 교회 안에 두 가지 큰 이슈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첫 번째 이슈는 과연 교회 안에서, 그렇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드럼이나 전자기타, 베이스 기타 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맞지 않느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심각한 고민거리였어요. 두 번째 이슈도 있었는데 비슷한 거지만 이게 좀 더 힘들었습니다. 과연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청소년 학생들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특별히 교회 밖에서 세속 노래를 불러도 되느냐, 그런 게 있었어요. 기억하시는지요? 지금 세계적으로 BTS 잘 아시죠? 그죠?
방탄소년단. 미국에도 몇 번 다녀갔고, 또 방송에도 나오고, 이 한국의 그 문화적인 역량을 크게 전 세계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제가 자라날 때는 아주 유명한 그룹이 두세 개 있었지만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첫 번째, 서태지와 아이들. 기억하십니까? 난 알아요. 그 서태지는 당시에 문화 대통령이라고 불려졌던 큰 영향력을 행사했죠. 또 한 그룹이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했죠. G.O.D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G.O.D의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노래, 가끔씩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또 한 번 듣게 되는 그 노래 있는데 그 노래의 제목 뭔지 기억하세요? 어머님께였죠. 어머님께. 그 노래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아직도 그 구절만 들으면 눈물 뚝. 저희 아마 어린 시절에 운동회 끝나고 짜장면 탕수육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머님이 짜장면이 싫은 게 아니라, 그죠? 아이들을 더 생각하다 보니까 양보했다는 뜻이 있는 그런 건데, 우리 설교로 돌아와서 과연 우리 크리스찬 청소년들이 그러한 세속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말하는가 막 얼굴을 붉혀가면서 토론하고 이렇게 마음을 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했던 질문 중에 좀 유머스럽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모차르트와 같은 음악은 피아노 학원에 가서 듣고 치기도 하는데 왜 우리는 서태지와 아이들은 들으면 안 되나요? 그런 질문도 우리 청소년기에 아주 창의적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아침에 그러한 이슈들을 접할 때 오늘 편을 들까 그런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십계명을 그렇게 무미 건조한 도덕적 법률주의로 혹은 율법적 형식주의로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감동이나 기쁨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십계명을 감동과 기쁨과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대신에 십계명을 강압적 개종수단으로 이해할 때도 종종 있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1980년대에 미국에서 생활하셨다면, 거주하셨다면 1980년대 미 대법원에서 십계명과 관련된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1980년도까지 켄터키 주에서는 K-12죠. 공립 초중고 고등학교에서 십계명을 교회 벽에 설치할 것을, 교회가 아니고 학교 벽에 설치할 것을 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주의 법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레곤주에 있는 모든 초중학교에, 초중고등학교에 십계명을 벽에 설치해 놓으라고 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그 켄터키 법에 동의하지 않던 이들이 법적인 소송을 제기했고, 그것이 미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켄터키의 십계명 설치법이 미 헌법의 정신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켄터키주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교에서 십계명이 벽에서 내려오게 되고, 켄터키주뿐만 아니고 미국 전체 50개 주에서 십계명을 교실 벽에 건너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대법원에서 켄터키 법이 미 헌법의 정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중대한 한 가지는, 그죠? 소송을 제기했던 분들의 한 가지 이유는 십계명의 강압적 포교 행위 혹은 강압적 개종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였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따라서 종교의 완벽한 자유가 허락되어야 되는 퍼블릭 스페이스, 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만을 가르치게 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법적인 해석이었죠. 당연히 십계명이 그렇게 오해되거나 이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강압적 포교의 행위, 강압적 개종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으신 분들에서, 그러나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십계명의 근본적인 정신을 잘못 이해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말씀드렸듯이 십계명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놀라운 감동과 기쁨과 해방과 혹은 자유와 회복과 축복의 메시지 혹은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선물,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우리 십계명의 서문, 그죠? 프리엠블, 서문이라 할 수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내가 그 십계명을 선물로, 그죠? 하사할 것인데 이 십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혹은 하사하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을 왜 서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혹은 참 평화를 주며 공동체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을 줄 혹은 우리의 삶을 더욱 살찌울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십계명을 기쁨과 자유의 말씀들을 주시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은 결코 율법적인 형식주의나 무미건조한 도덕적 법률주의가 될 수 없죠. 오히려 십계명은 우리에게 뭐예요?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십계명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찌울 수 있는 영양분을 풍성하게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지난 5주간 많이 느껴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요약하자면 이 두 가지 신학적 혹은 신앙적 진리가 십계명 전반을 잘 이해하는 신앙적 근거가 되는 것이죠. 첫째, 우리 각자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십계명은 무미건조한 율법적인 형식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감동과 기쁨과 회복과 자유를 선사해주는, 읽을 때마다 그죠?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아침에 이 핵심 부분이 6번째, 살인을 하지 말라로 돌아오겠습니다. 방금 잠시 전에 말씀을 나눈 두 가지 신앙적 관점에서 이 6번째 계명을 우리가 해석하고 접근하면 이제 매우 중대하고 그리고 실천적인 삶의 윤리의식을 이 6번째 계명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오늘은 4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생명 중시의 사상이고, 둘 번째는 전쟁 금지이며, 셋째는 폭력 금지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제6계명에서 얻을 수 있는 신앙적인 윤리, 신앙적인 가르침은 지나친 자기 중심적 사랑의 금지입니다. 생명 중시, 전쟁 금지, 폭력 금지, 지나친 자기 중심적 사랑의 금지. 이 4가지를 우리 간단하게 한번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살인하지 말라 라는 이 계명에는 위대한 기독교의 그 생명 중시의 사상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당시에, 그죠?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 안에서는 살인하기가 참 쉬웠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살인하기가 참 쉬웠습니다. 특별히 노예를 거느리던 주인들은 노예를 해치는 것이 참 쉬운 시대였죠. 그죠? 당시 노예법에 따르면 혹은 이집트법에 따르면 노예는 사람이었지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에게는 존중되고 보호돼야 생명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됐죠. 가축 혹은 사육동물처럼 취급되어서 언제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사육을 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전에, 십계명을 받기 바로 직전에 경험했던 본인들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장과 2장 기억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증가해서, 노예의 숫자가 너무나 많이 증가해서 이집트의 통치 위협이 되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바로왕이 법령을 내리잖아요. 법을 내리잖아요. 칙령을 내리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태어나면, 그죠? 여자아이들은 살리고 사내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그죠? 살리지 말라. 그 가운데 태어났던 아이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살육으로부터 벗어남을 받기 위해서 가족이 모세를 어디다가 버려야만 했습니까? 버린 것은 아니지만 물가에 띄워서 내려보내야만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던 생명 중시의 상상이 전혀 없던 이집트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스파르타. 그죠? 스파르타는 그 영화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300하고 300명의 용사들이라는 영화인데,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건강하고 튼튼한지 먼저 점검해 보았다고 하죠. 우리가 스파르타 교육 방식, 그 말로도 알 수 있듯이 강하게 교육하잖아요. 튼튼하게. 그래서 강하고 튼튼한 아이들, 성인들만을 키우기 원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막 태어난 아이가 튼튼하지 않고 건강한지 점검해서 아이를 키울 것인가, 키우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까지도 사람의 생명을 대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문화가 바로 그런 문화입니다. 그러한 생명 경시의 문화를 향해서 하나님이 6번째 계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생명 경시의 문화를 경험하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들처럼 살인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처럼 생명을 경시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처럼 생명을 쉽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고 돌보고 가꾸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을까요? 만약 저였다면 하나님, 그죠? 땡큐, 그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픔을 하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하시고 인류가 하도 타락한 것을 보시고 이제는 더욱더 생명을 아끼고 돌보는 문화를 가꾸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으로, 선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모든 생명을 존중하시고 아끼시고 돌보신다. 모든 생명은 귀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는 너희도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감싸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돌보며 살아가라. 그런 감동과 기쁨의 메시지가 우리 십계명 속에 녹아있는 것이 아닌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살인하지 말라, 이 6번째 계명에는 그렇게 생명을 존중하라는 의미와 함께 모든 전쟁을 금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고대 시대에도 그랬지만 오늘날 시대에도 그러하듯이 살인이 가장 많이 그리고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전쟁을 치룰 때입니다. 100년 전이죠. 여러분 잘 알듯이 역사 기록에 따르면 세계 1차 대전 중에 유럽에서 무려 2천만 명이 전사했다고 하죠. 그리고 2천만 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그 중에 무려 1,000만 명의 전사자는 무고한 시민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레곤 인구가 500만인데 그의 2배가 되는 시민들이 무고하게 전사했다는 거예요. 세계 제2차 대전 때는 숫자가 더 증가해서 무려 3천만 명의 군인이 전사하고 4천만 명의 무고한 시민이 전쟁의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기억하듯이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약 600만 명의 희생자를 2차 대전 당시에 경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있었죠. 그죠? 약 72년 전에 한국전 당시에도 한반도에서 5천만 명이라는 거대한 희생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전쟁이 있으면 살인이 참 크고 쉽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시대로부터 우리 크리스천들은 전쟁을 금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여나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되도록 빨리 종속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십자군 전쟁 혹은 백년 전쟁과 같은 과오가 기독교 역사 안에서 유럽에 있어서 있었지만 그러한 과오들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기독교 역사는 평화를 지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조지 폭스 대학을 설립한 퀘이커 교도들, 영국에서부터 시작됐죠. 그들은 기독교 평화주의자로 불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폭력 저항 정신을 계승해서 전쟁 중에도 평화의 소식을 누리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가 퀘이커 앰뷸런스 유닛이었습니다. 퀘이커 앰뷸런스 유닛. 구글 검색하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퀘이커 교도들이 세계 제1차, 2차 대전 중에 총포나 대포를 들지 못하고 우리는 들지 않겠다 선언을 했어요. 대신에 우리도 전쟁 가운데 가겠다. 그러나 총칼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과 회복의 마음으로 가겠다. 그래서 앰뷸런스 차를 전쟁 중에, 그죠? 포탄이 쏟아지는 그 중에 돌아다니면서 아군이나 적군을 상관없이 누구든지 상처 입은 이들이 있으면 치료하고 돌봐주는 사역을 하였다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아들을 돌보고 병사들을 치료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군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 나는 이 6번째 계명을 사양과 사랑과 치유와 돌봄의 사역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묵상이 됩니다. 이제 3번째, 전쟁 금지 혹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 폭력을 금지하지 말라, 폭력을 금지하라라는 뜻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형식의 폭력을 통해서 그죠? 살인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가 지난 몇 년간 중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다루고 있는 이슈가 Black Lives Matter이죠. 우리말로는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문구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계속되는 흑인들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흑인들의 인권을 강조하고 있는 운동이죠. 우리 최근에 팬데믹을 거쳐가면서 그런 경험도 했지 않습니까?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 에이지안들에게 Asian Hate Crime, 즉 아시안 인종 혐오 범죄 우리가 사회에서 경험하고 있고 혹시나 이것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사회 가운데서 진행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흑인이나 아시아인 혹은 히스패닉 혐오를 통해서 많은 폭력이나 희생이 발생했던 것을 우리가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잘 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고 생명 경시가 팽배한 사회적인 현상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할까요? 우리 60년 전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이러한 폭력이 난무하고 생명 경시가 팽배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한 가지 중대한 길을 혹은 실천적인 방식을 보여주었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극단적인 사랑에 바탕한 비폭력 저항운동이다. 이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가졌던 신앙 혹은 신학사상이었죠. 참 흥미롭게도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라고 불렀냐면 영어로 radical love라고 불렀어요. 혹은 extreme love. 우리말로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극단적인 사랑 혹은 과격적인 사랑. 우리가 보통 radical 하면 extreme 그런 이제 테러리스트한테 갖다 붙이는데 이 누구예요? 이 킹 목사님은 우리가 그만큼 극단적이고 과격적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선언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원수까지도 끌어안을 정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끌어안고 사랑하였듯이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고 심지어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폭력과 상함이 난무하는 길거리에서 실제로 운동을 하면서 그죠? 채찍에도 맞고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개한테도 물렸는데 그 길거리 위에서 이 킹 목사님이 그렇게 선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사랑하여라. 그래도 끌어안아라. 이 킹 목사님과 함께 그와 함께 이 비폭력 저항 운동을 했던 아름다운 우리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바로 그런 정신으로 길거리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인 그리스도의 사랑, 과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쳐나갈 때 이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이 찾아오리라. 칼을 칼로 대하지 말고 총을 총으로 대하지 말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에 안자. 그렇게 김 목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을 그리스도의 극단적 사랑이라는 철학과 비폭력 저항 운동이라는 실천적 도구로서 그 계명의 실체적인 완성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는 모든 폭력과 징후의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풍성하게 이 세상을 채워나가라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복음의 메시지요, 선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넷째,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는 또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친 자기 사랑과 자기 욕심을 금지하라는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왜 살인을 하게 될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왜 폭력을 행하게 될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이것일 겁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이 지나치게 팽배한 욕심 혹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크나큰 자존감으로 가득 태워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성서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사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서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사건.
어디에 나오죠? 안타깝게도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는 우리는 인류 최초의 살인을 목도하게 됩니다. 왜 가인이 자신의 친동생이었던 아벨을 해코지 하게 되죠? 질투심이었죠. 자기 사랑이었죠. 자신보다 아벨이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자 심지어 자신의 친동생까지 해코지 하게 되는 그런 기록이 창세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단어도 잘 사용해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의 이름은 나르시우스입니다. 나르시우스. 우리가 영어로는 잘 알고 있는 그 언어 있죠. 나르시즘. 그죠? 나르시즘. 우리말로는 뭐예요? 자심치 혹은 뭐 유아독전. 그죠? 천상천하 유아독전. 혹은 자도취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건 심리적 병리 형상인데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르면 이 나르시우스가 어느 날 이 우물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사랑하게 됩니다. 우물가를 보았는데 비춰진 자기네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우물가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자기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쁘고 너무 소중해서 그냥 감동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우스 잡으려고 하죠. 안아보려고 하고 같이 대화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잡을 것 같은데 잡혀지지 않아요.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갖고 싶어요. 만져보고 싶어요. 같이 손이라도 잡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안 돼요. 시간이 갈수록 좌절하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서로 마음에 그 아쉬움이 너무나 넘쳐나요. 짝사랑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대상을 가질 수 없다는 자괴감에 빠져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이야기지만 자기 스스로 괴로워서 생을 마감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실망을 해서 삶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토록 생명을 중시하지 않고 혹은 전쟁을 하며 폭력을 일삼고 혹은 인종을 차별하며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삶을 살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나르시우스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너무 사랑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생명만을 사랑하고 나의 욕심과 자존심만을 존중하기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지 않게 되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욕심 때문에 우리가 전쟁도 일으키게 되죠. 나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나의 세상적 강함을 더 자랑하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기억하시죠? 그죠? 히틀러와 그의 무리들이 가졌던 마인드 혹은 사상이 뭐였어요? 아리안주의 혹은 게르만주의였죠. 아리안 인종만이 이 지구상의 모든 인종들 중에 가장 우수하다라고 아주 우량종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량종자가 아닌 이들을 해코지하고 혹은 그죠? 다치게 해도 우리가 더 보다 나은 아름다운 우량종자의 세상을 갖고 와가기 위해서 전쟁을 합리화했던 히틀러를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도취 혹은 자아 도취층에 빠지면 심지어 전쟁과 폭력과 생명의 경시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나르시우스의 예에서도 보듯이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내 자신을 파괴하는 역설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혹시나 우리 젊으신 성도님 여러분, 혹시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셀피 찍는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셀피 찍잖아요. 혹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혹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찍고 소셜미디어에 올리는데 혹시나 내 자신을 돌아보시며 내가 하루에 혹시나 5번 이상 이러고 있진 않은가. 그죠? 그건 아름답고 이쁜 거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그 재미를 하루에 10번 이상 혹은 5번 이상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셀피라는 건 뭐예요? 이 자아도취, 그죠? 혹은 자아도취증의 초기 증상, 그죠? 혹은 중증 현상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내 자신을 봤는데 너무 이쁜 거죠, 그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보다는 이 자기 사랑이 더 빠질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셀피를 찍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그죠? 뭐 어떤 현상이에요? 내면의 인격의 심각한 손상을
혹은 인격 상실의 중증 현상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 자신이 영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비어있는 사실을 발견하니까, 혹은 나는 모든 이들로부터 매 순간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있다 보니까 찍어서 그걸 심지어 이쁘게 꾸며서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면 슬퍼하는, 특별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래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심리적으로 요즘 많은 아픔들이 있다고 하죠. 그만큼 자신의 텅 빈 자아를 아름답고 허상적인 이미지로 채워서 자신을 위로하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죠.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의 텅 빈 자아를 허상적이고 물질적 아름다움으로 채워가려고 하는 것 모두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보다는, 하나님 사랑보다는, 그러죠? 자기 사랑이 더욱 빠지고 더욱 빠져서 최후에는 나르시우스처럼 자기 자신을 조금씩 조금씩 파괴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랑하며 살라는 뜻 같습니다. 나르시우스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는 내 이웃을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했듯이 우리 킹 목사님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극단적 사랑의 실천주의자 혹은 과격한 사랑의 실천주의자,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 폭력과 그리고 아픔이 그리고 살인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의 풍성한 사랑을 더 아름답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킹 목사님이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절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고아들과 가난한 가부들, 특히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던 아이들, 이 로마 사회는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스파르타의 정신을 이어받았었는지 건강하고 튼튼하고 부유한 사람만이 이 사회에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고아들과 가난한 가부들 혹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던 아이들 거의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그죠? 로마 시대가 기독교로 공인되기 그 전에 본인들도 핍박을 받던, 본인들도 아픔 속에 있던 이 크리스천들이 그 수많은 고아들과 과부들, 특히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던 아이들 전부 다 길거리에서 거둬들어서 자신들의 집이나 혹은 카타콤, 본인들도 숨어 살면서 그렇게 약한 이들을, 연약한 이들을 끌어안아서 돌보고 먹이고 성장시켰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알았어요.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아픔이 있든 부하든 노하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어린아이들도, 질병이 있는 어린아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이 모든 이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고 생명 경시가 없는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아주 아름다운 사랑, 헌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길거리로 나가서 다 불러 모아서 가꾸고 돌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마지막 비기독교 황제였던 줄리안 황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마지막 비기독교 황제였던 줄리안 황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들 크리스천들은, 그죠? 그들 크리스천들은 예수님 믿기 전이죠. 우리를 참 나쁜 사람들로 보이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내버리고 천시하는 고아와 가부들과 병든 자들을 돌보기 때문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크리스천들은 우리를 참 나쁜 사람들로 보이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버리고 천시하는 고아와 가부들과 병든 자들을 돌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 크리스천들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사랑 실천의 과격주의자 혹은 사랑 실천의 극단적 실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뜻은 곧
사랑하며 살라는 뜻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진정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돌보고 사랑할 때 전쟁이 멈추고 폭력이 사라지며 생명을 더욱 중시하는 세상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감동, 기쁨의 메시지이며 회복과 자유와 해방과 축복의 큰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도 오레곤 지역에서 이미 그렇게 아름답고 축복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사랑이 깊이 매주 퍼져 나아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사랑의 실천자, 사랑의 전파자가 되어서 적게는 이 비버튼 지역 가운데 그리고 넓게는 오레곤과 또 세계 전 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은총을 더욱 깊고 크고 넓고 아름답게 선언하며 실천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함께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삼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고 또 돌보며 살아가라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과 그 은총을 누리던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자로서 다가온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